지금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좀 새삼스러웠는데, 내가 잊었던, 또 잊고 있는 그런 그 구호가 있었지 하고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죠. 한번 따라할까요? 네, 이건 뭐 지나간 시절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호들인데 지금은 잘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시작. 우리 아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구르는 돌에는 뭐 한다고요? 네,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게 우리 구호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롤링스톤, 이런 게 있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 노이끼, 이런 거, 뭐 주전부리 이런 거 안 낀다. 이렇게 건더기가 안 붙는다는 구르는 돌 롤링스톤. 그런데 이 산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눈덩어리가 이렇게 구르면 똑같은 행위로 그냥 다른 것 없이 그냥 눈덩이 하나가 언덕 위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이제 중력을 따라 조르르 구르는 건데, 이게 반복적으로 구르면서 이 구르는 돌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때 묻어있는 이 눈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눈덩이가 커지죠. 그걸 놓고 제가 이렇게 단순 지속 반복을 교회가 1년에는 봄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4번 보내고, 그리고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제 또 1년으로 놓고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회가 사실 하는 것이 특별한 사역이 없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붙들고 이것을 지킬 때까지 계속 행동에 옮기고 몸부림치고 애써 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성장이 일어났나, 내 몸에 아직까지 인생에 이기가 끼어 있나, 뭐 어떻나 하고 이제 인생을 사는 중에 살아보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실제로 삶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다 말씀대로 다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은 은혜로 눈물로 받았지만 살려고 막상 애를 쓰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안 끼어야 되는데 이끼가 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애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신 말씀 붙들고 도전한 것 자체가 귀하고, 그리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잘 산 삶의 데이터도, 그리고 이 삶은 아직 이 삶으로 사는 것은 내가 안 되는구나 하는 실패의 데이터도 나오는 겁니다. 살아봤기 때문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데이터가 없어요.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도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달라요. 기도에 대한 책을 내가 10권씩 또 한 집 권별로 그걸 다 읽었다고 해서, 또 막 고전도 있어요, 책도. 그런 것들을 내가 읽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원어로 막 읽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기도를 딱 하려고 들 때, 심지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내 생활 속에 우환이 터졌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글로 읽었을 때는 기도가 답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려고 기도를 탁 폼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막 줄을 이제 세워가지고 점점점 가속에 붙어서 기도의 줄을 타고 쫙 올라가는데, 나는 한 10분 기도해도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 없고, 또 생감을 질렀더니 골치가 막 아프고, 나가면서 타이레놀 먹고 나가 집에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배만 땡기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도전을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그 중심에서 거기에 함량 미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바로 실패의 효과입니다. 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잘 안 되는 영역을 놓고 나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놓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몸부림쳐서 그 뾰족한 부분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서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겠지. 뭐가 나 있는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서 눈물로, 때로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때로는 양육을 받으며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며, 그 뭐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했던 것들이 이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죠. 아멘, 아멘. 행복모임 하는데도 나는 열정이 있었는데, 팀워크만 이루면은 계속 싸우게 되고,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이게 본질적인 일에도 비본질적인 일에도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싸움이 난다. 자꾸 의견이 트러블이 난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싸움닭이 있는 겁니다. 싸움닭이 있어요. 그 안에 싸움닭이 있는 겁니다. 그 닭이 누군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싸움닭이 있어요. 그러면 싸움닭이 있다고 할 때 저놈이 닭이다 하지 말고 언제나 나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참 불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점점점 나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작업을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서 눈덩이가 굴러가는 겁니다. 계속. 아멘입니까? 단순 지속 반복으로. 그럼 제가 뭐가 커진다 그랬어요? 파이가 커진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 사람 집에 와서 여보 상처받을까 봐 약간 내 눈치 보면서 여보 그 웃음 속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식한 여보, 당신은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보, 파이는 원주율은 바뀌는 게 아니야 여보. 파이는 커지는 게 아니야. 그러길래 여보,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몰랐어요 사실은. 내가 모르겠나. 파이가 커진다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이겼어요. 파이가 커진다는 표현을 한다 이래.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몸집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몸집이 커지는 겁니다. 단순 지속 반복으로 양육을 하다 보면 롤링스톤, 구르는 돌, 이끼가 안 끼고 이끼만 안 낀 게 아니라 다른 돌에도 이끼가 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돌.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의 주역으로 어느새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제의 간증도 저 들으면서 찬제가 어느새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앞에서 저렇게 아울리치 간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하듯이 간신히 하는 이 아울리치나 선교회 어떤 이런 문화들, 또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왔지만 교회 앞에 또 중직자들 앞에 이걸 막 자랑 삼아 기쁘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울리치를 통해서 연합 선교하고 왔어요. 다음에 또 갔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고 이렇게 막 착 내놓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우리 교회와 달리 그렇지 못한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게 턱걸이하듯 이 좋은 거를 눈치 보듯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만큼 문화가 되어서 우리는 같이 미안한 말이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선교를 놀면서 하잖아요. 놀듯 선교하잖아요. 선교하면서 막 아이들이 뛰어놀잖아요. 뛰어노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영상 보셨잖아요. 저게 뭐예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잖아. V자 그리면서 막 가고 그 무시무시한 선교 현장에 그 전도 현장에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가는 애들이 해같이 밝잖아. 죽어남았지. 누구도 울면서 가는 사람이 없지. 또 심지어 자기 돈 내고 지금도 이번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저게 또 다 하는 그거 마감이 돼부터 하대. 그렇게 그럴 정도로 박 터지는 이런 말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다. 박 터지게 서로 가려고 저 고생스러운 걸 서로 가려고 불편한 자리입니다. 저 불편한 걸 서로 하려고 지 돈 내가지고 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약간은 마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가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교회가 계속 롤링스톤 굴렀기 때문입니다. 단순 지속 반복으로 양육하고 행복 모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반복하는데도 이 좋은 은혜를 모르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성도도 있고 개인적으로 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셀이 점점점 모든 셀이 다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하는 셀도 있고 안 부흥하는 셀도 있고 부흥하다가 때리채픈 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막 나오지만 그러나 현상적인 것에 우리가 일일비하지 않고 교회는 성경적으로 교회의 본분을 조차 마땅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어떤 분이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하시잖아요. 어떤 처음 참석하신 목사님이 선교는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상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 반드시 복음 전하는 성도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달 만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던 거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던 것에 뭘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보다 더한 진심, 1학기 때보다 더한 진심, 그 진심을 거기에 갈아 넣어야 합니다. 그 진심이 잘 들어가서 그 진심이 작용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반복하는 이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질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대만 컨퍼런스 갔었는데 두 번의 집회를 참석했었는데 대표 목사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통역을 해야 되니까 대만어로 중국말로 한 대목 한 대목 우리 또 민하신 목사님께서 또 한국말 또 중국말 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물론 저는 중국말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통역하기 전에 저는 아멘을 해야 됐습니다. 너무 교회 너무 날아가가지고 원래는 기다려줬다가 매너가 있으면은 통역을 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한국말 했는데 아멘 하니까 요 대만 분들이 요 아멘 요 말씀이 아멘이구나 또 들었고 있다가 또 통역이 되어지니까 또 아멘하고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미묘한 요게 그래서 1대 한 500으로 임교훈 집사 아멘 좀 했나? 네 목소리 안 들리던데? 안 들리더라. 그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니. 내 목소리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주시. 내가 얼마나 크게 했는데. 민하신 목사님 그런데 제가 뭐 중국말 기회 안 들어오니 모르니까 기회 안 들어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뭐 중국어 모르니까 여러분 혹시 배운 분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성리더 공샤, 성리더 공샤, 성리더 공샤, 동샤, 성리더 동샤, 성리더 동샤. 이게 뭔 뜻이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리더 공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리더 동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리더 동샤. 난 그 얘기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성리더 동샤가 계속 들어요. 성리더 동사.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성리더 동사. 아멘마. 중국말로 아멘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멘마. 주여를 거기는 주아래 합니다. 주아. 예. 예후와. 참매의 찐빠이 참매 예후와. 네, 많이 배워왔죠? 경배와 찬양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여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언어는 아니지만 또 표현은 아니지만 각별히 비행기 타고 가서 또 거기에서 너의 나라 집회하는 데 가서 제가 약간 기동량에서 또 마음에 담고 온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목사로서 또 이방 이야기를 열면서 어떤 마음 하나 가져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모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게 들어온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결국 함께 하실 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저는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이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했더니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예수가 귀한 사역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바로 액면가로 오는 감독이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받아 가진 능력과 성령으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냥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니까 막 해댄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들한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핑계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니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원리를 존재해 두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핑계를 대려고. 그런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성령받아 능력받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부에 후천적으로 받아 가진 것으로 영적인 자산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의 본을 보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두잉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멘 아멘.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가정 일으킬 수 있고 내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 지속 반복해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성리더 동샤 그 말입니다. 28장이나 되는 많은 장을 할애하여 사도들의 기적과도 같은 장구한 사역 내용들이 빼곡하게 담겨있는 사도행전이 얼마나 위대한 대기록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28장까지.
거기 그냥 막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득 차 있는 어떤 장을 그냥 우연히 펼쳐 읽어도 사도행전을 열면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들, 또 성도들의 어떤 그런 함성 소리들, 승리의 어떤 우렁찬 목소리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거기에. 아멘,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개인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꿈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는 역동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선교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장장이 펼치면 그 전체가 다 승리의 전보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 가치가 뭔지 정작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 가치가 뭘까? 혹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신앙적인 의의는 과연 어떤 것인지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도들의 그 대단히 보이는 사역들, 소위 사도들을 통하여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장애가 극복되고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사회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회복되고 변화되어가는 이 위대한 기록물을 읽으면서 감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만 주어진 말씀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옛날에 그랬다더라. 왜 성경은 그걸 적어놓고 그랬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록물로만, 우리 선배들이 그랬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대단한 선배들이었다. 이렇게 감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사도들의 행전은 단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도 12명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도 기필코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역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그 전체가 다 도전입니다. 이걸 읽고 듣는 우리 독자에게 전하는 도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은 곧 너의 행전이 되어야 되고 너의 행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감안하자면 이런 고통의 시대, 허무와 낙심과 좌절과 아픔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진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을 보세요. 이런 허무하고 고통밖에 없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지팔 흔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수많은 어떤 그런 고통의 어떤 그런 그 굵은 물줄기 속에 우리도 같이 떠내려가는 중에 주님의 단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선택히 믿은 게 아니라 절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천만다행이죠. 기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인정하고 있다는 그걸 믿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심지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더 나아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이런 모습은 거의 기적 위에 기적이라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말이죠. 최근에 제가 대만에 우리 오며 가며 제가 휴대폰을 열었더니 제가 한 것이 아닌데 그 사진첩에 이게 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한번 보라고 이렇게 뭘 그렇게 내미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폰입니다, 참고로. 나는 이렇게 한 게 없는데 그 사진첩을 열었더니 자기 모음 이러면서 그게 이렇게 묶여있길래 열어봤더니 그게 16년 동안 저희 교회 사진첩이더라고요. 난 그걸 할 줄 몰랐는데 그게 돼 있더라고. 4,000장. 그게 돼 있더라고. 이게 1,400장인가. 넘겨봤더니 혼자 처음에 보다가 혼자 막 웃다가 나중에 내 옆에 막 인견집사 막 보여주고 막 이랬는데 그런 사진들이 막 뜹니다. 교회 옛날 사진들이. 거기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저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사진. 지금은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는 여기 신강호 집사님 이런 분들, 이승희 고사 이런 분들, 그때 40대에 왔을 때 그때 강호 리더님 턱이 있더만요. 그 사진 보니까 머리숱도 더 많고 한금 있고. 교회 처음 왔을 때 사진. 지금은 일꾼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간신히 겨우 전도되어가지고 그래 와 있던 여러분들의 모습들. 전도되어서 이제 행복 모임 파이널을 한다고 이래 무대 위에 서가지고 눈물 막 닦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한가족
축복식 할 때 또 꽃다발 받는 사진들, 또 양육 받는 사진, 또 양육 수료했다고 받는 사진, 또 졸업 사진. 그런 이후에 그 이전과는 완전히 표정이 달라져 있는 모습의 사진들 여러 장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새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은혜입니다 하는 것만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혹은 받고 있는 이 은혜들은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구름판 같은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구름판. 힘차게 밟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만들어주는 발구름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응답을 두 발로 힘차게 디디고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얼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 자신의 개인적인 열심에서 괜히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 사도행전의 기록이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이 제가 하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바로 그 근거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해내야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예수의 행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적으로 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전적으로 하신 사역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말씀을 열으면 거기까지도 또 다른 복음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부터는 사도들의 복음서, 사도들의 행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앞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희생을 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스승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 같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경험해온 사도들이 이제부터는 삶과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그 옛날 모든 걸 다 전해주시던 자신의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주님과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고 혹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 이렇게 적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습니까? 또한 그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간 내가 뭘 보내주리라.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나도 이 땅에서 성령 받고 그 사역했듯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성령 받으면 이렇게 살 수 있으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스승 되신 주님이 제자인 우리들한테 바라시는 기대입니다. 청출어람의 제자가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번, 1000번 아무리 들어봐도 너무 옳고 바른 말씀, 이런 말씀 앞에서 마음이 어렵기만 합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옳고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주장 정도만 됐어도 나는 당신 같은 목사가 아니니까 하고 괜찮다면서 둘러댈 핑계라도 있을 텐데 예수님처럼 믿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이런 메시지,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해보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 감사하게도 반드시 넘어야 할 신앙의 큰 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비책을 마저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은 귀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 오늘 말씀 3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 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게 바로 사역의 비밀이고 승리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성공적인 사례, 그 사역의 사례의 비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어떤 은혜를 통해 복음서, 즉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행전에 기록된 그 많은 삶과 성공적인 사역을 잘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의 그 궁금증에 대하여 비책을 말씀이라도 해주시듯이 오늘 말씀이 거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하는 걸 봤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런데 사역을 정작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의 주체이신 예수님 말고 사역자 말고 사역자를 사역자 되게 한 진짜 주어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 계속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라고 주어가 이렇게 바로 적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면 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대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방법과 방식으로 예수를 통해 일을 해나가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과 은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은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받으셔서 그 받은 것으로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령을 받았습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포지션과 우리 포지션이 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만 있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기에 예수님마저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마저도 그 다음 단계에서 사명을 받은,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맨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또 능력을 받으셔서 받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대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통해 사명을 들으셨고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받으셨습니다. 부담된다 하여 그 말씀 속의 메시지가 그 말씀에 물을 타거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라 하여 불평하거나 혹은 모르는 체 하거나 하지 않으셨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담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준 이 말씀, 너무 버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뭘 근거로? 그래서 너무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도망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자면 이 부담되는 말씀 앞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 믿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게 믿기도록,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필요해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셨겠는가마는 단 한 가지, 장차 예수님의 뒤를 따를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당신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으러 오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예배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오늘 가감없이 마음껏 나한테 말씀할 수 있도록 내가 예배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뭘 받아가지는 시간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시도록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셀가정 모임 가야 된다. 여러분, 셀가정 모임에서 우리가 교제 참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그날, 그 수요일, 그 화요일, 그 목요일, 그 시간, 그 모임에, 그 주차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주차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가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련회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첫날 밤, 둘째 날 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곳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집에서 인터넷 열고 핸드폰 열어서 유튜브 켜서 내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하면서 내가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날 레마, 나를 향한 내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맛대로 듣는 말씀을? 아닙니다. 내가 속한, 성도가 공이 속한, 내가 속한 내 교회, 공이 드리는 그 집회, 공적인 예배 속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한 담임 목사가 혹은 담임 목사가 인전에 세워놓은 강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나의 레마입니다.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골라 듣는 게 아니고 듣기 부담되고 내 상황은 이런데 이 상황에 해답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오늘 그 말씀이 내가 들어 마땅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말씀이 우월하시면 우월하겠습니다. 천하 없는 계획을 내가 세웠어도 하나님 오늘 막 힘 좀 실어 주이소. 내 사업 계획, 직장 계획 다 세워놔. 학업 계획 세워놨어요. 내 미래를 세워놨어요. 오늘 예배 온 이유는 내가 세운 계획에 힘을 실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울리치 가라. 다 내려놓고 단계를 먼저 가도록 해라. 우리는 그때부터 귀에서 피가 납니다. 그리고 오늘 안 올라가다가 억지로 왔더만 맥주로 왔더만 이 말씀을 들었다면서 화가 나요. 목사님은 또 세상 천지 모르고 또 지 좋은 말씀 전한다면서 하기 좋은 말 전한다면서 네가 살아봐라 김 목사야. 이 속이 막 불타고가 막 나고 막 이런 거 막. 저도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 있어야 저도 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없으면 내가 막 여러분들한테 듣기가 살겠어요? 100명이 오고 200명이 와가지고 다 200명이 저것들만 하는 말씀을 달라고 하면 나 설교 200번 해야 된다. 그냥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단 한 번에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열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호와의 음성을 요한이 듣는데, 사도 요한이 듣는데 그 사도 요한이 환상주기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뭐라 표현하냐면은 많은 물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맑은 물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물소리. 물이 흐를 때 어떤 사람은 졸졸졸 콸콸콸 색색색 허물허물 자기 입맛대로 듣습니다. 지금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뚝뚝뚝 졸졸졸 샤샤샤 콸콸콸. 사람은 자기 형편에 자기 상황에 자기 또 현재 수준에 맞는 대로 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에 맞게끔 자기 상황에 맞게끔 성령이 전부 다 적용을 시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물소리입니다. 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성도들 수준에 맞게끔 모두 알아먹을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알아먹고 노인들도 알아먹을 수 있고 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모든 전 연령층이 다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기도하는 말씀이 다 다를지라도 오늘 저는 한 가지 본문을 채택했고 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에 내 삶을 걸어놓으십시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선포되고 해석되어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 안에서 놀라운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먼저는 예배 앞에, 셀 앞에 양육을 받는 것도 말씀 앞에 나를 두는 작업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 선포되어 오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있도록 또 믿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뭐와 뭐를 구하는 기도? 믿음 그리고 능력.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다 자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성도들이 이런 배경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그런 이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후천적으로 되셔서 차후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듯 당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능력을 받으신 이후에 그때부터 그 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성령 받고 능력 받으신 예수가 그때부터 두루 다니시며, 아멘. 그때부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때부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아멘. 성령과 능력을 받았더니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향해 두루 다녔겠습니까? 두루라는 말을 왜 썼습니까? 특정한 방향이 없죠. 그렇죠? 특정한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나를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도록,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만남조차도 성령이 주도하셔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옛날 빌립 집사가 호련히 주님의 손에 인도받아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갑자기 사막에 나타나서 마차를 타고 가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듯이 성령이 그 만남을 주선하듯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도해서 받고 소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라고 급 없이 아무나 만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니까 다 만나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의 인치심과 도우심으로 사람을 지향하는 사역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만약 성령이 고갈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사람을 피합니다. 사람을 피해 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현듯 새가족이 보고 싶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가족 딱 떠오를 때 아이씨 오늘 기분 참 좋은데 갑자기 왜 생각이 왜 났어? 이게 아니고 막 향기가 나고 딱 떠오르는 순간 궁금하고, 심지어 지난주에 안 좋게 갔는데 그게 걱정스럽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두루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보고 싶게 만드시고. 아멘 좀 하십시오. 성령이 보고 싶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이 문자 보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이 카카오톡도 하십니다. 성령이 카카오톡 보내게 하십니다. 전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이 궁금하게 만들고, 기꺼이 만나서 커피 사게 만들고, 밥 사게 만들고, 대화에 응하게 만들고, 사실은 밑도 끝도 없는 뭡니까? 하소연을, 그걸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들을 수 있는 풍성한 마음과 여유를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령과 능력이 고갈되어지면 은둔합니다. 굴파고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 받기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 셀리드가 되었는데 두루 다니는 게 겁이나, 사람 만나는 게 겁이나, 대인기피증 이러면서 그 셀리드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대인기피가 있어요. 앞에 서서 부끄러워 말을 못합니다. 눈을 못 마주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태생적인 기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처음 셀리더를 콜링할 때 모두 하는 말이 제 기질로 하겠습니까? 제 기질로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을 알잖아요. 목사님, 내 딸이, 우리 아들이 그래 못합니다. 부끄러워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막 너무너무 수줍음 많고, 그거 참, 그런데 되겠어요? 그런데 양육을 통해 변화받는 그 비밀을 모르죠, 이 부모가. 교회에서 계속 양육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어떻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모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맡겼더니 해내는 것이에요. 지금 단기 가셔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천지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겁내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게 하고 섬기고 교회를 끌어내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훌륭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핑계를 못 대도록 예수님도 이걸 딱 명시해 놓았죠. 그래서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성령과 능력을 받았던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습니까? 내 밖에 몰랐던 사람이 그 사람의 결핍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것들이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나 혼자 행복한 게 미안하고, 제가 이런 표현들은 반복해서 말하죠. 나 혼자 행복해서 우리 집만 화목해서 미안해져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미안해야 됩니다. 그걸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딸 자식이 밤늦게 안 돌아보세요. 집에 안 들어오면은 그 부모가 잠을 못 잡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잘 잡니다.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거고, 대체로는 그 자면서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 감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다. 엄마 아버지가 밤새 그 침대 위에서 못 잡니다. 진짜. 여기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이쁘게 키우는 애들이 많은데, 강희야, 니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주무시나? 엄마 못 잔다. 엄마 주무시고 있으면 눈 찔러야 된다. 걱정이 되죠. 보고 싶고. 셀가족 모임 오랫동안 안 오고 장길자로 넘어가고, 처음에는 그냥 짐작만 했는데 그게 확증이 되어져서 야, 이거 이미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네. 이게 딱 확정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사역자가 마음이 열면 바빠져요. 죄책감이 막 듭니다. 죄책감이. 셀 리더에게 죄책감이 막 들어온다고. 목사에게 막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배경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애끓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아니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 예배당에 다 앉아있는데 가가 없으면 아무도 안 온 거야. 네? 아멘 좀 많이 있어. 오늘 우리 셀가족 모임에 여러도 와 있는데도 그 사람이 안 오면 안 온 거야. 아무도 안 온 거야.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 중심으로. 그러나 반대가 되고 성령이 고갈되어지면, 건조해지면 다시 이기적인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기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타락한 게 아니에요. 변심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근사해졌던 거고, 성능이 거두어지면 원래 우리의 꼬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집안개물로 집에만 틀어놓는 거, 이거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천국 노래자랑 이번에 저 상 못 타가지고 설산하신 분들, 성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성량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입니다. 1등 2등 잘했다 하고 04년생 3등 잘했다 하고, 아멘 좀 많으네. 아멘도 없나 이거 뭐. 여러분, 그 천국 노래자랑 왜 합니까?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추억을. 천국 노래자랑의 의의는 무대 위에서 등수 매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준비하셨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을 지금 관절을 20년 만에 처음 써본다. 아줌마가 돼가고 안할 때 한번 쓰고 그리고는 다친 그 뼈를 처음 움직여봤다. 그러면 서로 막 그냥 뼈다귀 소리 내면서 이러면서 서로 틀리고 안 맞아지고 아무리 애를 안 맞고, 그래서 우리는 프리스타일로 가자 하고 이러면서 서로 한바탕 웃고, 또 아이고 속으로는 저 아줌마는 저렇게 되게 안 되는 갑다 싶어서 또 막 기도도 나가고. 누가 상 탔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같이 웃고, 성도가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울고 손뼉 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다 26년도 추억의 한 페이지를 같이 그리고 영적 공감을 만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기도회도, 레크레이션도, 공동체 놀이도, 수련회 속에 제가 다 집어넣은 까닭은 뭐냐면, 뭘 하든 공동체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수련회 2박 3일의 제일 큰 의의는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1번 목적은 뭐냐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관계. 우리는 그래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만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배경으로 향후 2학기 사역을 할 겁니다. 팀워크를 만들려면,
팀워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를 한다고 전부 다 막 기도만 하고 심각하고 그냥 불러만 하고 그런 관계 말고 서로의 실수도 알고 서로의 약점도 알고 서로의 부족함도 알고 그래서 양해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 모든 촘촘한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성 속에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했죠. 아멘이십니까? 공포탄이 아니고 복음의 실탄이 나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게 없으니까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또 입으로 핑계대면서 합리화하고 움츠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은 영적 영향력을 흘려버리는 역사의 지역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이 말씀 보십시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말을 바꾸면 뭡니까?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줘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가서 막 조지푸고 막 체기푸고 눌러아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쳐줘야 할, 왜 그렇게 못되게 말하노? 왜 행실이 그렇게 고약하노?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딱 찾아가가 복음으로 딱 힘주실 때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뭔가 눌려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칙칙하노? 이게 아니고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마귀를 제거하면 이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 청년도 사람 무시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람을 바라보는, 약한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관점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사람을 악하게 보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악한 게 나와도 행동을 악해도 그 행동을 하는 행동 거지를 악해도 행동을 하는 그 사람 자체는 악하다고 보지 않는, 약하다고 보는, 고쳐줘야 된다고 보는. 아멘입니까? 성령이 사람을 그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니지만 마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뉴스를 보십시오. 마귀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죠.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앞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혀를 차며 보는 그 인생 말종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마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은 약하다고 보십니다. 고쳐주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사람 바라보는, 죄인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게 성령의 시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었고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흉측한 것을 보지 않고 연약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을 주님이 긍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날 경점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먼저 고친 사람, 먼저 고침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변화와 사역의 역사의 배경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것도 오늘 본문은 잊지 않고 적고 있기를,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 하면,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했던 예수님과 마침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과 무조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물 붓듯 쏟아 부어주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속의 기록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향후, 차후 예수님을 믿고 도착할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것 말씀 뵙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과, 다 같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오늘 제목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은 장작입니다. 쌓아놓은 장작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오늘 내가
소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는데 내가 가르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은 너희가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것처럼 막 고개 끄덕이지만 내 못 알아듣는 거 다 알고 있다네. 눈 이렇게 열어볼 때는 막 띵하 있고. 영의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노? 그런데 예수님 보시면은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줄 알면서도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연거푸 말씀을 전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자들이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맞아, 그들이 말씀을 알아먹고 소화했으면은 그런 이상한 짓 안 하죠. 성장했겠죠. 성장이 안 됩니다, 제자들.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말씀의 안경 속에 놓아놔도 들려줘도 말씀이 녹아지고 들어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런데 그런 줄 아는데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계속 가르칩니다, 말씀을.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너한테 오시면 오늘 내가 말한 모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가르쳐 줄 거다. 깨닫게 해줄 거다.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게 될 거다. 그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럼 오늘은 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만 있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장작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 때 성령이 어디에 오십니까? 성령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십니다. 소위 성령은 불입니다. 불인 성령은 자신이 옮겨 붙을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 장작은 바로 우리의 심령인데,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이 자리에도 앉아있지만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불러와도 그 불이 안 붙어요. 열기는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막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냄새는 맡지만 정작 그 불이 자기한테는 안 붙어요. 옮겨 붙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의 장작이 없거나 말씀의 장작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냥개비 보세요. 불을 켰지만 한 5cm짜리 이 성냥개비가 불이 쭉 가서 다 태워버리고 소각시키면은 불이 꺼져버리죠. 태울 연료가 사라지면 불도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장작을 많이 쌓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모태신자들, 신앙인들의 장점과 유익을 제가 보는 겁니다. 모태신 성도들이 모태 출신 성도들이 모태신앙 출신의 성도들이 사실 한 방은 좀 약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떠올리자면 이분들은 평생 모태로부터 뭘 쌓은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뭐? 말씀의 장작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지지 못했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느니라. 요한의 복음을 들었고,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들었고,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고, 율법을 암송하고 외웠는데, 그러나 이 장작 위에 성령이 떨어져서 불이 붙어 본 일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장작이 있는데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랜 세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했다 하고 간 믿어가지고 막 타오르고 야근이 냄비처럼 막 뜨거워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오랫동안 예수 믿은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다? 말씀의 장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성령의 불이 경험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장작은 성도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 내면 속에 말씀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덕분에. 아멘, 아멘.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에게 말씀을 쌓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설교를 길게 하면 많이 쌓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늘에서 불로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쌓는 것도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도 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과 성령 사이에 있는 이 성도는 뭘 하는 것이 옳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교회가 내게 심어준, 오늘 목사님이 내게 심어준 말씀의 장작 위에 내가 믿게 싸우니, 살고 싶고 간절하오니,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 진정성이 싸우니, 내가 살게 싸우니, 행하게 싸우니,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이것을 엔진으로 삼아, 동력으로 삼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 바래야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래야, 요청해야, 기도자가 요청해야 그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하는 작업을, 노동을, 기도하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가, 불은 성령님이, 기도는 성도가.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학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사업에도,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도.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이 자리에 성도인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오늘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목사님 선포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내 이름 석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근수마가샘 교회 김대현 목사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쏟아부어 주셨음에 내가 밖으로 뛰어나가 두루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귀신에게 들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셀에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교회의 셀에 이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을 던졌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주어졌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